이제 우리 함께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살겠네.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하니 만나는 갓씨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님에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위험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당도한 후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성문화된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는 성소를 주셨죠.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인 말씀과 성소를 앞세우고 여행하는 동안에 모세에게는 예기치 않았던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영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이런 위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상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신뢰들을 통해서 그 위험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잠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전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해를 받거나 파괴되거나 상실될 위기, 그런 미래에 노출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위험은 과거에 일어났다거나 또 미래에 생길지 모르는 막연한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발생되어서 나에게 위협을 주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 위협으로 말미암아 나의 미래가 암울해진다라는 그런 의미죠. 제가 이제 영적 법칙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사탄이 공격 목표물을 정할 때에 하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 헌신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격할 필요를 사탄은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만 두어도 일하지 않아도 자멸할 건데
왜 사탄이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성실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진짜 성도들에게는 영적으로 파괴하려는 사탄의 주요 공격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제 착각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이런 관찰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분명히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 건 사실이죠. 믿음으로 살면 늘 승승장구하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행복하고 정말 복받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사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늘 이렇게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여서 그들이 신음소리하며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그러한 보호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셔서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탄식하는 소리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위험에 노출되긴 하지만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늘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탄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고 또 그로 인하여 무너질 것 같지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모세의 경험을 관찰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위험에 빠져서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도 부르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아니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는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단 말이에요. 성실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적용했을 때에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민수기 10장부터 이제 14장까지 쭉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십시오.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 떠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두 번째 해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곳은 이제 바란 광야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여러 위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위험인데요.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진영의 끝쪽에서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부르짖어서 모세가 기도함으로 이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불평과 원망의 불신은요, 마치 전염병 같아요. 이방 세계에서 따라왔던 자들이 탐욕을 품고 그들이 원망 불평하게 되니까 이게 전염병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고기가 먹고 싶다 이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우리는 값없이 마음껏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공짜로 밥을 먹고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못 먹어서 기력이 쇠하여졌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자,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원망과 불평이 전염병이 돼서 이제는 이방인으로 시작됐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옮겨지고 이걸로 끝이 나지 않아요. 모세까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냥 설명만 하면 되니까 11절 이하의 내용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모세가 11절 이하에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요.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나로 주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십니까? 내가 이 아이와 같은 자들의 양육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때를 쓰면서 지금 울고 있는데 내가 어디서 고기를 구해서 먹인단 말입니까? 모세도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영적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모세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해요? 11장 15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함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저주죠. 물론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죽음이 있죠.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위험은 우리 모두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더 나아가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지쳐서 이르는 모세를 이해하시고 70인 장로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짐을 나눠 주시도록 합니다. 그런데요, 참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모세도 그렇고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한 이후에 하나님은 사역을 공유하도록 만드시고 그들의 어떤 사역을 멈추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우도록 하고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모세가 이런 죽여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은 죽이지 않고 70인의 사역자들을 세웁니다만, 이때 놀라운 사실은요, 더 이상 모세는요 예언을 하지 못합니다. 예언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언한 능력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위기가 올 때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세요. 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일 안 해도 됩니다. 나 이 정도만 했으면 되잖아요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능력들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참 재미나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고기를 먹여주는데 얼마나 먹여주느냐면 한 달 동안은 고기만 먹도록 합니다. 그래서 막 고기 냄새를 맡으면 나중에 구역질을 하도록 하나님은 먹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재미놓으신 분이시죠. 자, 영적인 위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참 잘 관리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위기가 나옵니다. 하세롯에 이제 진을 쳤을 때에 아론과 미리암에 의해서 발생되는 건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모세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걸 비난한 겁니다. 히브리 남자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안 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재혼하는 자기 동생을 축하해 주지는 못할 망정 네가 그래 지도자란 말이냐 그러면서 헐뜯게 됩니다. 보통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요, 내가 너보다 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모세는요, 아론과 미리암은요 모세를 비방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모세하고만 대화를 하시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모세만 잘난 줄 알아? 우리도 말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모세는 구스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런 사람이야. 우리가 더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들을 자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을 듣고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도록 해서 7일 동안 나병이 걸리는 벌을 내리십니다. 자꾸 위기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죠. 또 하나의 위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모세는 여러 명의 지도자들에게 12명의 지도자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엄청난 비난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사나움과 크기에 대해서 겁에 질려서 민수기 13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비판을 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을 악평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모든 백성이 신장이 엄청 커서 네피림의 후손들이다, 거인들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 땅에서 우리가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가서 죽어야 하느냐 이러면서 비판을 하죠. 그러면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배제하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약속의 땅을 우리는 바라보고 가야 된다라고 호소를 하니까 오히려 그들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멸해버리고 새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전염병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그때 또 모세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애굽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광야로 이끌어냈지만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들이 다 죽었다고 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들고 탄원함으로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셔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후손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모세가 우리 성도들처럼 위험을 맞이하게 된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뭐냐는 겁니다.
앞에 이미 서론적으로 말씀했던 부분을 결국은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아니 경건한 사람들이 결코 세상을 그렇게 넉넉하게 편하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요, 건강의 위험, 경제적인 위험, 관계의 여러 가지 위험, 심지어는 내 내면 속에서 영적인 위험들이, 영적인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너무 파란만장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오늘 우리가 모세가 겪었던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위기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기적으로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위기들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위험이 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기회가 왔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올 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겪는 일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위기만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때로 이 모세처럼 수많은 위기들이 다가오지만 나의 잘못으로, 타인의 잘못으로, 또 환경적인 요소, 또 사탄의 공격으로 여러 가지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주님,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 위기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드리게 될 텐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올해도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고백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자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그 사랑 날 기억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다